신명기 22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서 필리핀 현지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다,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목회를 한 34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갔으니 외국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살아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나라가 3050 클럽이라는 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번째로 가입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050 클럽이 무엇이냐? 개인 소득 3만 불,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이게 3050 클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5천만 이상이 되고 국가 인구가, 그리고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으니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나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만 있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에 나가보니까 정말 못 사는구나. 제가 사는 지역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 명, 딱 한 명 있고 선교사님들만 7명 있습니다. 제가 클락 한인교회 우리 동계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클락 비행장에 내려서 선교지로 가기 위하여 그 집에 좀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가, 목사님 그곳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막 동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1년에 2차례씩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1년에 2차례씩 물이 잠깁니다, 도시가. 그래서 차가 못 다녀요. 집을 얻는데도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집을 얻으려면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비교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이 16년째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인데 세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과연 잘 사는 나라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욕 가운데, 그래도 좀 고급진 욕 가운데 최악의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말. 배은망덕, 거기다가 한 놈, 이렇게 놈자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배은망덕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 쓰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심한 욕이 될 정도로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야말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루처럼 목사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처음에 딱 볼 때 우리 사모님이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충격받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순간에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꾸몄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생각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외우거나 아니면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걸어놓거나 그걸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가장 좋은 상황과 환경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목자가 복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그냥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디든지 간에 아골골짝 빈들이든지 그 어디이든지 간에 목자가 함께하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아무리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이라도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있으면 천국이요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그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온 환경은 다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고 믿음으로 살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13가지라고는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나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한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럼 최소한 너 1년에 6가지 정도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613가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10년이시라도 한 가지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도 한두 가지 실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살아가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율배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그 음식 식성은요 그 부모님 식성을 많이 담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만 먹고 부모님이 잘하는 것만 먹고 자라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식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개고기는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가 갈 때까지 개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장가를 갔는데 처가댁에 갔더니 처가댁에서 육개장이라고 끓여줬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까지 홀짝 다 먹고 끝에 보니까 그 뭐가 거뭇거뭇한 게 똘똘 말린 게 하나 있어요.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게 뭐지? 뭐 벌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옆에서 웃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알았어. 이게 뭐 좀 이상하구나. 알고 봤더니 개 껍질 거슬린 거. 개 이렇게 거슬리면 그 털이 까뭇까맣게 남잖아요. 그 개 껍질이 거슬리게 똘똘똘 말려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개고기를. 근데 그 먹었는데 맛있는 기억. 우리 장모님이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제일 맛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도 개고기를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뭐 개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전 마다하지 않고 먹으러 갔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개고기 먹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먹으러 가자 그럼 먹었어요. 또 우리 권사님이 너무 여름에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도 그 권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개고기를 사가지고 갔어. 보신탕. 개고기와 나도 모르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개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아는 사람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개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도 길거리에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개 이렇게 만져주고 지나가. 아무리 험악하게 생기고 아무리 더럽게 생기고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저는 개를 한 번씩 만져주고 지나가야 이 직성이 풀릴 정도로 개를 좋아합니다. 개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개를 추운데 밖에서 키울 거냐 안에서 키울 거냐 그러다가 뭐 밖에서 키우자 그래서 그럼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동안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를 너무 좋아하고 개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딨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 우리 교인들도 다 알고 내가 개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강단에 서서 교인들 앞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근데 제가 개고기를 먹습니다.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고 개고기를 안 먹으면 죄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나는 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개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개고기 먹자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개고기 먹는 걸 보고든 고발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지키며 살자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613가지라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최고의 명령.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최후의 명령. 그런데 과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냐. 내 평생의 삶의 목적이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뭐 축구 선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저는 사실 축구 선수, 잘 나가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구로 우리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청소년 국가대표가 했거든요. 청소년 국가대표를 역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장중앙교회, 제가 모교회입니다. 우리 최인영 선생님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어린이 학교, 주일학교 제 제자였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 어느 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강원도 춘성군 덕도원 교회 앞 개울가에서 8월 2일 날 보름달이 하얗게 떴어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밤에 기도할 텐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다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 살리는 일 외에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려면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의대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운동만 했는데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오전에 4시간 수업 받으면 오후 수업을 안 받아도 됐어요. 그럼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수업 4시간도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면 돼요. 선생님 깨우지도 않아. 아, 쟤는 운동하는 애들이야, 쟤는 족쟁이야, 그냥 내비둬. 이런 식이었어요. 시험지를 잘 못 봐도 점수를 그냥 줘. 공부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사는 못 될 것 같아. 사람을 살리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 하나님, 최고의 가치는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고민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신다. 강철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귀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엉겁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꽂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네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잘 나가던 축구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34년 목회하고, 아, 내가 교회 경영자로 전락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일찍 접고, 그러면 내가 실질적인 복음 전도자로 나가보자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 목표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본다, 흥정은 붙이고 본다, 사람은 살리고 본다. 여러분, 미국 영어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더니 영어가 좀 되더라고요. 영어에 사람 살려 뭐라고 말합니까? Help me! 그럼 help me. 근데 그걸 직역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Help me!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네 주위에 누군가가, 내 눈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한 거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라는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또 한 장면이 확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장면 성경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거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율법사래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서 실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간절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 유대인이 산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이 유대인을 반 죽여놓고 옷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재물 다 탈취해서 죽어가는 사람 버려놓고 갔어요.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냐면 대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 역시 보았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가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도 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응급처치해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태우고 마을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 꼭 좀 살려주세요. 비용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비용 주고, 만약에 비용이 이거보다 더 든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올 터인데 그때 다 계산해서 주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관념적인 믿음에서 그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행동으로 나타나, 그게 진짜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이 대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헌신할 수 있도록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두 부류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직분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이웃의 어려움 당한 것을 보거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잘 알았던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 저 사람이 아파한다? 내가 아파.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아파. 안타까워하니까 나도 안타까워. 저 사람 막 즐거운 거 보니까 나도 막 즐거워.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게, 어떤 정신의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CPR이라는 거. 영적 심폐소생술, 공감해 주는 것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하나면 다 되는. 여러분, 제가 34년 목회하고 목회를 접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나한테 아이고 아빠,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물론 아빠나 여보가 여기서 목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목회를 접었을 때에 아무도 내게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았다, 애 많이 썼다고 주위에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말이 자꾸 빨라지죠.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말을 빨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뭐라 그래요? 과부라 그럽니다. 그럼 부인을 잃어버린 남자를 뭐라 그래요? 호랍이라 그럽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나라. 왜 없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을 표현할 만한 단어를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어? 가슴에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서 힘들어하는 그 부모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천당이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옛날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게 뭐 어떻게 났느냐 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입장에서는 진상을 규명해달라. 왜 우리 애들이 못 나왔는지, 왜 죽었는지 그거 구별해달라.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금식하며 농성했잖아요. 강화문에서 40일 이상 막 금식하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냄새를 풍겨.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조롱하는 거. 요만큼이라도 공감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공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대비되는 그 장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때에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도와주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있다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배은망덕한 년이든 놈이든 욕을 먹어 싼 거예요. 그건 배은망덕.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래등 구걸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목자 없는 양과 같으면 그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목자 없이 헤매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전도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왜 전도의 은사가 없대요? 이게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은사가 있든 없든 가서 실행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아멘. 은사가 아니야. 근데 은사가 없대 자기는.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목사나 뭐 사역자들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해 사람들. 어렵지 않아요. 무지하게 쉬워. 근데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거는 전도가 아니라 결실이야. 결실.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 말씀 도자에 전할 전자에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결실은 뭐야? 그 사람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결실이야. 근데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는 전도하는 게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결실이 어려운 거예요. 결실이. 그건 내 몫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날마다 시간만 나면 길거리 나가서 샬롬 하고 인사해요. 샬롬이 이제 히브리 방언인데 히브리 말로 평안, 우리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 인사법이에요.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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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잘못하면 이게 욕이 돼요. 샬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들려. 못 듣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샬롬 잘해야 돼. 샬롬. 한번 해보세요. 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맨날 그렇게 나가면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시커멓게 얼굴이 시커멓게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샬롬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당신 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꼭 그러잖아. 아는 척하면 당신 나 알아? 이렇게 해. 아니 뭐 모르면 아는 척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 꼭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아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 목사님의 인사를 받고 난 뒤부터 계속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한테? 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물어서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3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끝나면 나가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3개월쯤 지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3개월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만났어. 그 이분이 하시는 말, 자기가 공무원 생활 평생 공무원 생활로 퇴직하고 이제 살만해져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편안히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검해지고. 저는 이제 얼굴 검해지기 저는 운동해서 검해진 거고 간이 나빠서 검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해봤더니 간이 암이야, 암. 그것도 말기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3개월 정도 본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살아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살고 죽을 놈이라고 늘 자책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샬롬 했다 이거예요. 온 주변의 가족들부터 비롯해가지고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거 내가 3개월 후에 죽을 놈이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목사님만이 나보고 살롬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살롬이라 그랬다. 다 죽을 놈이라는데 목사님만 나보고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저기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더래요. 목사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가 나보고 다 죽을 놈이라고 했지만 그분만이 나보고 살놈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3개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었어.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암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진행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있더라고요. 안 죽었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 사람에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 이 사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늦춰줬을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육체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이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죽어야 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 최후의 명령이라는 사실 잊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죽어져가는 이웃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거기 우리 동네가요, 거기 바닷가예요. 그리고 그 광장, 제가 가기 딱 2달 전에, 선교지에 딱 도착하기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여학생 하나가 강간당해서 얼굴 껍질을 벗겨서 죽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마약하는 동네.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나보고 밖에 나가면 해 떨어지면 무조건 거기 나가지 말래.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바닷가에. 근데 제가 팬데믹 한 2년 동안 들어와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장이 거기다 이제 깨끗하게 막 가로등도 달아놓고 거리도 정비하고 광장도 깨끗이 정비를 해놔가지고 참 좋아졌어. 지금 밖에 좀 나가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해질 때쯤 되면 내가 운동기구 들고 돌아오거든요. 그 바닷가 석양을 따라서 쭉 돌아오는데 아주 뭐 너무 좋지만 쓸쓸하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 그 동네의 청년들이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합니다. 강도질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맨날 술에 쩔어 살고 마약에 쩔어 살아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형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별거 아닌 거 하나 가지고 기쁨 가지고 기쁨 주고 소망 주고 용기 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이 아이들을 결국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하나 생겼어.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어. 여러분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위에 병 때문에 어렵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지만 그 관계 그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해 소개해.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난 내 몫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라 먼 곳에 있는 해외까지라도 혹시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다 하셨는데 우리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의 만남인 줄 압니다.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실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시 1분까지 했는데 2분 짧게 하셨네. 목사님 절제가 능력사의 특징 절제예요. 정확한 것보다 더 일찍 필리핀에도 올라와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40-50명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버려진 아이들 쓰레기 산에서 이렇게 해서 살아서 동네에 앉지 않고 되는데 저희가 선교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동네. 선교사들이 대접받기 좋아하잖아요. 필리핀 물가가 싸가지고 좀 좋은 데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한국 지원하는 거보다. 아까 한국이 필리핀보다 한 임금이 5배 이상 높아요. 한국에서 거의 한 달에 한 5만원, 10만원이면 한 사람 쓴대. 얼굴, 가정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원만 보내주면 어디서 부자로 사더라고. 우리 필리핀에 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셔. 지방. 그거는 지금 깨끗한 섬 관광지에 계시는데 저택지역 선교센터가 되는 거. 이 목사님 진짜 낙세를 가시는데 이제 영이 사시잖아요. 이분 쉴 틈이 없어 지금. 여기서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데 몸은 지금 쉴 틈이 없어. 영은 막 충만하잖아. 와, 양 내오전에 7순인데 얼마나 정정한지. 와, 나이 거꾸로 드시는 성령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 그 아이들을 전도하면 일생을 애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그거 받겠어요. 근데 지금 40-50명이 모여오고 교회가 애들 맡게 되니 교회가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이 왜냐면 매개 입히되잖아. 부담스럽잖아. 그 목사님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빈 교회 가게 해서 어린이 교회 세운 거지. 40-50명이 주일 예배 드리고 어린이들 5-6명이 와서 같이 돕고 거기 가시라. 의신 푹 쉬었다 가시면 좋은데 한 2주 있다 가시는 겁니다. 점심 딱 받고. 주님이 거기서 선교사의 좋은 점은 우리 유감 선교사님은 은퇴가 없어요. 이제 선교 가실 때까지 목사처럼 쓰임 받다 가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어린이 교회 4-50명이지만 거기에 아주 큰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청년들, 장년들 거기 하나님이 유명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거기 성령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네?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 비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많은 돕는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 지금 전도는 쉬워요. 인도가 어려워. 인도가 교회를 데려오는 거 어려워도 전하는 거 쉬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사용리 전도지 3,000부 주문했어요.
우리 교회 갖고 다니면서 샬롬만 살잖아. 전도 주시면서 샬롬 샬롬해 그러면 할 테니까. 그리고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자, 이 장로님 우리 선교비 전달. 네. 목사님 선교비입니다. 네. 적재만 또 대주세요. 할렐루야. 예. 30만 원 드렸어요. 30만 원. 저번 우리 김장로님 모함마 선교사님 30만 원. 우리 목사님도 30만 원. 500년 역사. 그렇죠? 네.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신 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주의정 한번 왔다 가면 이 목사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고맙고 주님이 500년 역사로 이제 또 세우실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재물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 먹여주고 있게 되니까 우리 식구들도 기도 좀 많이 하고 정증권 거부가 돼가지고 섬기지 많이 할지어다. 아멘? 네. 김동자 집사도 거부가 돼가지고 섬기할지어다. 부자된 이유는 섬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한 달에 5만 원만 지원하면 아이 하나 생활비를 이제 먹고 자고 쓰고 그렇게 우리가 재물이 선하게 쓸 수 있으니까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최인영 교수님인데 우리 목사님의 제자예요. 주일학교 제자인데 오늘 오셨어. 우리 최인 목사님, 최인영 교수님이 세진호 장로님 구순 때 우리 목사님 소개시키는 인상을 딱 보는 순간 와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랬더니 바쁜 양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갈 데 엄청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최인영 교수님 우리 목사님 제자니까 열매인데 앞으로 주님이 필리핀에서 수많은 열매 이렇게 내려 믿어요. 자, 우리 이 목사님 앞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크게 역사가 임하려 받고 아무 우리 격려하는 저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을 목자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앞으로는 목사님도 알지 우리끼리 알지 인구력을 못 가는 길이 목재 길 아닙니까? 진짜 수고하셨는데 이거 시지도 못하시고 또 필리핀 가서 하시는데 어린이 선교는 어른보다는 좋아. 애들 순수해가지고 반은 열면 있어요. 돈은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걔들이 나중에 크면 목사님 파파라고 그러지. 아버지, 아버지하고 영적인 아버지였어. 열매가 맺히라 믿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유광철 선교사님 저희에게 보내셔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주님 내 자식이 예수 없어 죽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 없어 지옥 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예수님 모르고 저 깊은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권능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더 늦기 전에 우리 목사님은 주신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부모 죽기 전에 전도하게 하시고 내 형제들 가기 전에 살리게 하시고 내 자식들 타락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살리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광재 성교사님 40-50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저 부패하고 썩어지는 필리핀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의의 끈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친히 보내셨사오니 능력과 권능과 건강과 사랑과 재물도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 위대한 일 계획하신 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최희정 목사님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귀한 딸을 이렇게 열매를 삼으셨는데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 영혼들을 살리시고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기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인재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재물도 풍성히 이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인도하신가 권능 주신가 모든 쓸 것을 채우셔서 영혼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친히 쓰시는 우리 유광철 성교사님과 그 필리핀 교회와 그 영혼들과 우리 교회 외 이 나라와 민족에 또 지금도 세계 나가서 선거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영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유광재 선교사님, 또 우리 오늘 이 최은영 교수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할렐루야.